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접하게 되면,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닥치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고를 당할 때나 또 병을 만났을 때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와서 폭우로 인해서 그 마을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산불 같은 경우 계속 일어날 때 그 가운데도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가서 더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제 테러와 전쟁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두려움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 많은 두려워하는 것들, 많은 상황들이 처하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예전부터 중국의 전 시대인 당나라와 또 거란과 여진족, 몽골, 또 일본, 그리고 같은 민족인 북한의 침략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주신 것은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연재해나 또 사고나 병이나 테러나 전쟁, 이런 것도 두렵지만 가장 두렵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 이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나라의 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복을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서워 떨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서워 떨어서 그 가운데는 두려움이요 평안이 없다. 두려움만 가득 찬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든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그 모습, 그걸 오늘 말씀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마치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남자가 자기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저는 경험은 없지만 찾아보니까 해산하는 여성들이 그 통증이 심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허리에 가서 그 허리를 부여잡고 그 통증을 멈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이 말씀에서도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너희가 해산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이러한 고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저희 집에 좀 하면, 제 아내가 첫째 딸을 낳을 때 이제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의 한 30시간 이제 무통분만도 해보고 유도분만도 해보고 자연분만을 하고자 했는데 안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왜 안 나올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기가 머리가 큽니다. 제 머리를 보십시오. 네. 이게 유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아내의 그
이 힘든 얼굴이 이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것이 무언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거기에 무언가 뜻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애원한 이 에레미야, 여호야김 왕 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그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아팠을까. 그 아픔의 마음을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접속사가 나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슬프다 그날이요, 엄청난 날, 환난의 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오늘 읽은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7절과 또 뒤에 11절에도. 그래서 7절 전에는 심판, 7절부터 11절 그러나 전까지는 회복, 그 다음에 11절 그러나 다음엔 또 심판. 이 한 짧은 구절에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한 구절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무언가 회복되고 치유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런 단순 분리가 아니라 같이 무언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7절 이후에 그 회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내가 묶여있는 포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 그 전에 자신의 멍에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죄에 대한 부분에 본인의 우상에 대한 부분이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멍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따르며 무언가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멍해입니다. 내가 재물을 따라가면 재물이 멍해요. 인기를 따라가면 인기가 멍해요. 또 권력을 따라가면 권력이 멍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멍해를 져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자, 이 멍에를 메는 자는 다른 멍에를 메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멍에를 메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은 멍에를 맬 수도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 내가 어느 멍에를 메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세상 멍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쉽고 가볍다. 그리고 세상 멍에는 두렵고 무섭지만 주의 멍에는 평안을 줍니다. 세상 멍에는 압박감을 주지만 주의 멍에는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멍에로 나아가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는 뭐냐? 예수님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가 종의 멍에입니다. 우리는 그전에 다 종의 멍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무언가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멍에를 가지고 살았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죄를 범하며 우상을 섬기며 그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멍에를 메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멍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죠. 무엇을?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9절에 그들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 후의 회복은 그 심판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움직여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너에겐 다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에게는 태평과 안락이 있을 것이다. 평안과 안정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일제 치하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테러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와 사랑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또 회복 가운데 다시 심판 가운데 계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을 다스리는 법칙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부분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분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 중에 우리 교회에 심무하셨던 추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강요를 끝까지 거부했던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본 천황을 섬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다.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과 민족 정신을 고취한 이승훈 선생,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깨우고 나라를 살리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회개의 불씨를 일으킨 길선주 목사님, 3.1운동의 한 사람, 33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며 일본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진리를 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너희가 다시는 이방 나라를 섬기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먼 훗날 깨달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중에라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해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의 가운데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계속 두드리십니다. 어려운 일, 환난 가운데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공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바냐 3장 5절 6절 말씀에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항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불의한 자가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두드리시는데 불의한 자는 그 수치를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에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경은 이러한 불의한 자에 대해서 공의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비춰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 기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의 기준이요 사랑의 확증이 되십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이 공의와 사랑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믿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와 나를 살리시는 사랑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공의와 사랑은 계속해서 이 땅의 섭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없이는 사랑도 완전할 수 없다. 사랑은 악을 방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 없이는 사랑도 완전할 수 없다. 사랑은 악을 방치하지 않는다.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한 사람이 경찰에 걸렸는데 그 경찰을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딱 잡는 순간에 아들은 아버지니까 이제 그냥 가도 되겠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딱지를 끊습니다. 공의대로 네가 죄를 범했으니 딱지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딱지 끄는 그 가격을 대신 내어줍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무나 밀접하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다시 한번 그러나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면서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한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개인의 공의가 다시 이루어지는, 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떤 거대한 단체 속에서 내가 묻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계속해서 움직여집니다. 지금도.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강복을 맞이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빛이 다시 드러나는 강복. 우리는 그 빛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빛은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멍에를 매는 자, 예수의 멍에를 매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와 주의 권세는 무궁함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나 개인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